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은담, 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보려면 그 인생의 후반부를 보라고 한 것은 진실로 명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덕을 쌓고 은혜를 베푼다면 벼슬 없는 정승이 되고, 사대부라 할지라도 단지 권세를 탐내고 총애를 구한다면 결국 벗을 있는 거지가 될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될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와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고, 견고한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단단한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은 형체만 인간의 모습일 뿐 마음은 이미 존재치 않는 것이니, 사람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가증스럽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채 부끄러움을 느낀다. 최고의 문장은 남다른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쓰고자 하는 내용에 꼭 알맞게 할 뿐이며, 최고의 인품은 남다른 특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모두 장을 해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이 되니 적당히 먹어야 탈이 없을 것이다. 뜻대로 이루어져 마음에 유쾌한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가 되니 지나치게 유쾌함에 빠져들지 않아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천지는 영원하나 이 몸은 한 번뿐.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 시간은 그리도 빨리 가는지. 다행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아,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고 허송세월 하지 말게나.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오늘 오후에 저는 2시부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1학년 A반 학생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실제로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이제 우리 A반 학생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길을 쫑긋 세우고 열심히 뭔가를 자기 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경정하는 그런 모습이나 A반은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도 배우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줬고요. 즐겁게 학교생활 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수란 은혜를 골고루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남들이 나의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 은혜와 원수를 모두 없애는 편이 낫다. 영락할 때 받은 재앙은 모두 번창했을 때 도덕 수양을 제대로 못하여 초래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군자는 가득 찼을 때 기울 것을 근심하여 더욱 조심하고 경계한다. 자신의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행실을 올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 별로 잘한 일도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아무 잘못 없는 채로 남에게 흉잡히는 것이 낫다. 천금으로도 상대방에게 잠시의 환심조차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끼 식사 대접만으로 상대방을 평생 감동시킬 수도 있다. 사랑이 지나쳐 도리어 원한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은혜가 도리어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더라도 서툰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으며,
청렴결백하더라도 세상과 원만하게 어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나아갈 발판을 삼는 것은 진실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는 데 있어 천금 값어치의 표주박과 같은 그리고 몸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영리한 토끼가 파놓은 세 개의 굴과 같은 훌륭한 방편이 된다. 원문은 이 아까 세 개의 굴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문은 삼굴이다. 전국 체계의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아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유로 삼굴은 제때 몸을 피하여 보신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놓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욕망의 파도가 끓어오를 때 이것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버젓이 범하고야 만다. 아는 자는 누구이고 범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모두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하니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려 하는 순간에 생각을 확 돌이키면 사악한 마귀도 본래의 참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쪽 편의 말만을 믿다가 간사한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여 객기를 부려서도 안 된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하며 내가 서투르다고 해서 남의 능력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성질이 검질기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잘 타일러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성 잘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말을 삼가야 한다. 주고받은 말을 누설하여 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곤란하고 산만할 때는 자신을 잘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을 때는 탁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고 혼미한 병폐는 없어질지 모르나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혼란이 또다시 찾아든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에 대비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라는 말은 사료가 깊지 못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굽혀서는 안 되고 자기 의견만을 믿어 다른 사람의 말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작은 은혜로 사사로이 생색을 내어 큰 도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여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며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아주 잘 해내었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생각할 것이 못된다. 은혜와 원수는 너무 분명히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구분하면 사람들이 배반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일으키리라. 관직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서는 안 되니 관직이 너무 높아지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다 드러내놓게 되면 곤궁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까닭이다. 품행은 너무 고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고상하면 남들의 빈축을 사기 때문이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만 있고 덕이 없는 것은 주인 없는 집의 하인이 집안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처럼 제멋대로 날뛰지 않겠는가.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만일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으니 달아날 길이 다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깨트릴 것이다. 배고프면 달라붙었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재빨리 다가왔다가 추워지면 가버리니 이것이 세상 인정의 병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야 하고 삼가 강직한 기질을 간직하여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한다. 늘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되고 남만 탓하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고기 잡는 그물을 쳐놓았는데 기러기가 물고기를 탐내다가 그 그물에 걸려들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참새가 그 뒤에서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감추어져 있고 이변 밖에 이변이 생기니 자신의 지혜와 잔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이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는 거지와 다름없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매사가 부질없다. 세상을 살아가며 원만하고 활발한 맛이 없으면 나무 인형과 같으니 곳곳마다 장애가 있으리라.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히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시켜서 말을 잘 듣지 않던 사람도 내버려 두면 의외로 따르는 수가 있으니 엄하게 제어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의 불순함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공훈과 업적이 가장 용성할 때 사직해야 하고 남과 다툴 일이 없는 곳에 처신해야 한다. 은덕을 베풀 때는 보답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에게 더욱 힘써 해야 한다. 시장의 상인과 사귀는 것은 산속의 노인과 버탐만 못하고 부귀권세가 있는 집안에 굽실거리는 것은 오막스다리에 사는 평민과 친하게 지냄만 못하여 한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나무꾼과 목동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임만 못하고 살아있는 이의 부도덕과 그릇된 행실을 입에 올리는 것은 옛사람의 명언과 선행을 얘기함만 못하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자기 집에 무진장한 보물을 내버려 둔 채 밥그릇을 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기웃거리며 거지처럼 구하고 있구나. 또 말하기를 벼락부자여 일장 춘몽 같은 부귀를 자랑하지 말라. 어느 집인들 아궁이에 불 때면 연기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 앞의 말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혼미함을 깨우치는 것이요. 뒤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함을 경계하는 것이니 학문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격언이라 하겠다. 학문은 늘 먹는 끼니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울 때는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진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속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관대하고 후덕한 사람은 봄에 만물을 길러내는 온화한 바람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시기하기 좋아하고 각박한 사람은 겨울에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음산한 눈보라 같아서 만물이 그를 만나면 생기를 잃어버린다. 내가 귀함에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높은 관과 그 띠를 떠받드는 것이며 내가 비천함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 몸에 걸친 이 베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내 참모습을 떠받들지도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화낼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쥐를 위하여 항상 밥을 남겨 놓으며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는 옛사람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만물을 화육케 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계기가 없다면 이른바 형체만 사람이지 실은 목석과 다름없는 존재가 될 뿐이다. 네, 홍익출판사에서 쉽게 펴낸 책은담 함께 하였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이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할 때는 이걸 저의 이야기도 중간에 넣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을 전체를 다 소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책들을 읽고 방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저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남은 시간도 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느라고 우리 제자들 고생 많이 했고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